오늘 21절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소망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히스기야 왕과 그의 또 신하들이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또 태도를 취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서 이 사건을 쭉 보면서 나는 어떤 문제 앞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한번 견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보냈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교회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먼저 히스기야 왕도 교회로 달려왔죠. 그리고 주회종에게 또 기도를 요청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자세가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21절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무슨 책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서 37장 21절부터 보고 있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말하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한번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죠.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누가 해요? 이사야가 하지만 사실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내립의 아수르 왕 이름이 사내립인데 아수르의 왕 사내립 왕의 일로 나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먼저 첫 말씀을 꺼내십니다. 여러분들이 네가 나한테 기도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분명히 나한테 했어. 오늘 태풍이가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나한테 대표로 기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말하더라. 네가 나한테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이야. 히스기야는 기도하더라.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주의 종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신 전한 얘기하니까 네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서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 볼까요? 약간 남자들 중에 좌로 이동. 자, 보고 자, 그럼 뭐라고 하는 거 볼까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누구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기 조금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이건 누구냐면 아수르 왕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녀딸 시온이 좋아. 처녀딸 뭘까?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멸시해. 여기 너가 누구예요? 아수르 왕 사내립이야. 아수르 왕 사내립을 멸시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조소했어. 미안하지만 지금은 누가 누구를 멸시할 상황이에요? 강한 아수르 왕 사내립이 금방 망하게 생긴 저 연약하기 이룰 데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너들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한다더니 말이야 뭐한다더니 말이야 지금 꼴 봐라 지금 이미 우리 같은 몇 개 성을 다 뺏었고 너희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는데 하고는 누가 지금 비웃어야 돼? 사실은 아수르에서 비웃어야 되는데 누가 반대로 비웃고 있어요? 시온에서 비웃고 있어. 시온에서. 근데 중요한 말씀 하나 있어요. 무슨 딸? 시온이 너를 그리고 딸 예루살렘 이렇게 말해요. 시온이
처녀 딸 시온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비웃었다. 무슨 말일까요? 처녀 딸은 이게 그 문학이니까 어떤 뜻이냐면 정복되지 않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응? 너희들이 그렇게 막 난리를 쳤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은 어때요? 정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복을 당하면 제일 먼저 피해 입는 사람들이 뭐예요? 애들과 여자들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전쟁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전쟁 범죄가 뭐예요? 여자들이 막 강간을 당하고 굉장히 아이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처녀 딸이라는 뭐야? 너희들이 거의 턱 밑에까지 왔지만 침략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하지 못한 너희들, 그 침략당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 뭐하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 멸시하고 조소하고 있다. 에이,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뭐하니?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러는데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앞에서 막 겁박만 하면서 빨리 항복해 그러는 거야. 진짜 싸울 수 있으면 뭐예요? 막 두르지.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야 우리 이만큼 세. 우리 이미 다른 데 다 정복했어. 다른 나라도 우리한테 다 먹혔어. 너희들 빨리 항복해. 말로만 그러고 있는 것이. 누가 맡고 계십니까? 하나님 맡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복당하지 않은 것을 문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처녀 딸 시온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딸 예루살렘아 너를 향해서 뭐했다? 머리를 흔들어 버렸다. 머리를 흔들었다는 건 상대방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랬대? 내가 책구이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일주만은 뭐예요? 존경하는 뜻이에요?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무시한다는 거지. 야 너는 안 돼. 이렇게 조소하고 멸시하는 태도가 상대방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 지금 막 강대국이 나스로가 왔는데 처녀딸 시온과 예루살렘 딸이 뭐 하고 있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조소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역전돼야 되는데 이게 반전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여기 네가 누구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야. 네가 막 회방하고 네가 막 누구를 회방하고 이러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사를 거느리고 산도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그리고 보세요 뭐요?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린 땅의 숲으로 이를 것이냐. 내가 가는 데마다 쉽게 말하면 파죽지세로 어디든 다 정복했다고 막 네가 지금 큰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네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국의 모든 하수를 말리라 하였도다. 네가 지금 막 가는 데마다 파죽지세로 다 온 삼림을 다 없애고 막 직접 물을 파서 먹고 가는 데마다 이야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이야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막 말을 했는데 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뭐가 할 것이다?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네가 그렇게 막 엄청난 일을 했다고 막 자랑을 했고 실제 그렇게 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좀 건방진 일을 할 때마다 너를 들어 내가 막대기로 썼다. 그런 네가 한때는 뭐 했다? 이렇게 네가 지금 굉장한 너의 전력을 말하는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어디 있냐면 왕들의 무덤 앞에 있는 어디 있겠어요? 비석이 있는 거예요. 왕들의 무덤 앞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인정한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했던 모든 너의 공적이 지금은 뭐가 될 것이다? 모두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네가 잠시 나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뿐이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에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조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주립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이제 보세요. 그렇게 내가 다 했다. 다 무너뜨렸다. 내가 모든 것을 파죽지어 승리했다. 라고 네가 막 호언장담하고 있는 그 건방진 말이 누구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으므로.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시작.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널 어디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순순히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 강력하게 해서 갈고리를 꿰고 막 코를 꿰고, 여러분 소들을 뭘로 통제해요? 코치를 꿰잖아요. 그리고 재갈을 물려서 조용히 해! 빨리 가! 해가지고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네가 막 지금 보니까 막 그렇게 우리가 아까 지금 이게 전부 누가 했던 말이야? 사무엘이 했던 말이야. 여기 이스라엘 사람 포위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 너희는 까부지라고 빨리 항복해, 빨리 문 열어, 이렇게 했던 말이야. 그 얘기 누가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지만 누구도 들으셨어요?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이런 건방 있는 거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한 것이 아니라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나 하나님께 한 거다. 이놈들아, 그런 거로 내가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다. 너희들 콧구멍을 빼어서 재갈을 물려서 너희들이 오던 그 길로 내가 다시 컴백 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볼까요? 그리고 나서 그놈들은 그렇게 돌아가게 할 것이고, 이제 아수르 왕 사다리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두 번째 왕에 대한,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 볼까요? 첫 번째,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게 들판에서 곡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통에 재배한 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난리 나니까 굉장히 곡천 지역인데 전쟁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년 가을에 수확이 안 되면 언제가 문제겠어요? 내년이 문제야.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소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난 것만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때문에 많이 망가졌다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볼까요? 그리고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까지도, 2년째까지도 농사를 못 짓고 워낙 다 전쟁으로 표현가 됐으니까 첫째 해도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 먹고, 둘째 해도 저절로 나오는 걸 먹다가 셋째 해는 뭐예요? 비로소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돼서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포도나무를 심기도 하고 해서 그 열매를 다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구되는데 몇 년 정도 걸릴 것이다? 한 3년 정도 걸릴 거야. 정확히 말하면 2년 걸리고 3년째부터는 다시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징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장 내년 전쟁 끝나고 막 다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쟁 끝나도 1년은 좀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서 저절로 나오게 하는 것을 먹을 만큼 주실까요? 못 먹을 만큼 주실까요? 저절로 나도 안 굶어 죽을 만큼 주실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1년째도 주고, 지금 우리 오성도님도 지금 뭐 열심히 지금 일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일하고 못하고 계셔도 굶어 죽었어요? 안 굶어 죽게 하실 거라 그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야. 전쟁 통해 지금 난리가 났어도, 병원에 가서 어떤 했어도, 우리가 뭐 어떤 사람 나왔어도, 그냥 1년, 2년은 내가 그냥 그래도 저절로 나오는 걸로 먹고 살기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정상적인 것은 한 3년쯤 되면 될 거다. 그렇게 알고, 마음에 좀 여유롭게 좀 갖고 좀 기다려봐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끝까지 이런 막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이구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 이방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몇 개 성에 뺏길 수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5개 성인가 뺏겼다고 그러고, 이제 5분의 1인가 4분의 1 뺏겼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뺏길 수 있습니까? 하고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을 텐데,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뭐 했다고요? 남은 자가 됐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듯한 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1%밖에 안 된대요. 100명 중 1명 교회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열심을 내신다는 거야. 열심을 내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뭐가 되자? 남은 자가 되자. 남은 자가 되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다시 이제 마지막 아까는 처음에 앗수르 왕에 대한 예언을 했고, 두 번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예언을 했고, 세 번째는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을 했고, 마지막 다시 앗수르 왕에 대한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볼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앗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어떨 것이다? 이르지 못할 것이다. 괜히 큰 소리만 치고, 야 나와, 우리가 세계 제일 강대국이야, 떠들고만 있지? 와요 못 와요? 못 온다는 거야. 못 올 것이고, 심지어 뭐해? 못 오라고 써줘도 돼요? 화살? 한 개도 못 쏜다. 뭐 지들이 뭐 5만 걸 다 구웠어. 막 최신 무기를 다 들고 왔어. 근데 여기다가 포 한 번 못 써. 북한도 맨날 큰 걸 치면서 미사일 어디로 쏴? 맨날 아무도 없는 바다에 못 쏴. 이쪽은 한 방도 못 쏴. 쏴요 못 쏴요? 이쪽 쏘면 큰일 나고 못 쏴. 한 걸음도 못 오고 뭐 하나도 못 쏴요? 화상 하나도 못 쏘고. 또 어때요? 방패를 가지고 어디로 가까이 오나요?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응? 여러분들 옛날에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성을 넘어와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뭘 놓고 넘어가요? 날아가요? 사다리 놓고 가야 돼. 사다리 놓고 가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 옆에다가 똑같은 성을 쌓아. 그래갖고 섬에서 건너가야 돼. 그렇게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해. 가까이도 못 와, 성 가까이에 방패 누구도 못 와, 화살 한 방도 못 와, 그리고 옆에 흉벽을 갖지도 못해. 우리로 말하면 사다리도 못 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3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잔뜩 준비해 와가지고 잔뜩 큰 소리만 치더니 옆에도 못 오고 뭐 한 방도 못 쏘고 화살 한 방도 못 쏘고 오던 길로 그냥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누구요? 나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 누구를 위하여? 다윗이 약속했잖아요. 대대손손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메시아 예수님까지 약속됐잖아. 하나님은 본인을 위해서도 절대로 침략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도 약속한 다윗을 위해서도 침략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천군 천사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앗수르 진중에 들어갑니다. 앗수르 이 군인들이 가는 거야. 누가 가야 돼? 사실은 이스라엘 군인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몇 명을 죽여버려요?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다 18만 5천 명이 뭐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어요? 뭐 하는지도 몰랐지. 그냥 가만히 있었지 뭐. 성 안에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죠. 이제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가야지. 이에 이렇게 사건이 터졌으므로 이런 일이 발생했으므로 그 말이에요. 앗수르 왕이 어디에요? 떠나 돌아가서 일단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섬기는 신 누구요? 니스록이라는 신이 있어. 그 신을 섬기기 위해 신전에서 가서 경배를 합니다. 하여튼 이겼던 졌던 자기네 신에 들어가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네립 왕의 아들 누가 왔어요? 아드람멜렉이 왔어요. 그리고 사레섹이 왔어. 두 아들 두 놈이 들어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그를 칼로 죽여. 그가 누구요? 자기 아버지야. 반역을 누가 반역을 했어요? 아들들이 반역했다니까.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계속 그걸 치더니 뭐 한 번 못 써보고 화살 한 번 못 써보고 하루 저녁에 몇 명이 자기 군사 18만 5천명이 죽고 자기는 오자마자 뭐 했어요? 자기 신전에 갔다가 아들 때문에 죽이면 되는 거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벌벌 떨고 어떡하나 했는데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종에게 자문을 구했던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승리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한 거 있어야 승리하지.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어디 가자? 교회 가자. 누구랑 상의하자? 주의 이름과 상의하자. 그러면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저놈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할지라도 와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화살 한 방울도 못 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전 군인을 다 죽여버리기도 하시고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만 뭐만 했어요? 기도했을 뿐인데 모든 문제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